우리가 본 절기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내기 때문에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나 77하면 49일인데 그 하루를 더 지내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어지는데 그날을 50일째 되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더 정확한 의미는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절. 원래는 이 절기가 밀을 추수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첫 열매 드리는 절기는 보리를 추수할 때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고요. 이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난 지 조금 지나서 바로 이어서 밀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6절에 보니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새 소재를, 그러니까 새로운 곡식으로 새롭게 주신 이 밀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까지 드리는 이런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절기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보여요. 예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새 곡식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이게 누룩을 넣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소재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소재가 거의 대부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유일하게 화목제를 드릴 때 딱 한 번 유교병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77절 오순절에 드리는 이 절기에 소재가 유교병을 드린다는 겁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는가 아니면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어지지 않은 딱딱한 빵인가, 이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무교병을 드렸던 이유는 누룩이라는 것이 죄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게 죄가 상징되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누룩을 금한 이런 떡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풍성한 추수를 거둔 이 절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첫째는 유교봉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제물을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이제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몇 마리?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 번제로 삼을지니, 이 번제를 드리는데도 어린 양 7마리에다가 수소 1마리가 그리고 순양 2마리, 상당히 많은 번제물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이 번제물만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19절에 보면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또 삼으라.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절기에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유교병을 드린다고 하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유교병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게 평소에 유대인들이 먹는 식사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면서 거기 내가 평소에 먹던 떡, 평소에 먹던 빵을 하나님께 직접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양식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서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거 아니고요. 물론요, 나도 그 양식이 내 것이 되고 내 입술에, 내 입에 이 먹을 양식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서, 그래서 내 수고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땅도 주시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의 대부분에 들어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의 삶을 지나는 동안에 자주자주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유교병을 드리라고 하는 것도 매일매일 내가 먹는 이 일용할 양식, 이게 거저준 것이지만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감사하고 그리고 먹는 거잖아요. 식사기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걸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드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한 때예요. 처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부터 이것저것 새로운 곡식들이, 새로운 과일들이 자꾸 이제 열매를 맺어서 거두고 하다 보니까 이 7.7절 오순절이 되어지면 이때는 하나님 주신 모든 곡식들을 막 풍성하게 거둬들여서 먹을 것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우리나라 계절과는 약간 다르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맥주절기는 우리나라로 보면 여름입니다. 여름에 그렇게 풍성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 가을 추수감사절기 때 더 풍성한데, 유대의 나라에서는 이때쯤이 1년 중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풍성하게 주셔서 먹고 있고 마시고도 남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이제 민수기에 가면 11장 이후에 나오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똑같은 것만 먹는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나였어요.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음식을 해 먹어도요,
양념을 좀 다르게 해서 먹으면, 조리법이 좀 달라지면 음식의 맛이 확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양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양념이 정말 풍성한 그런 음식들을 좀 먹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얼마든지 다양한 이런 채소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에 이 음식이 더 풍성해지고 먹고 있고 마시는 즐거움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태국을 가보니까 태국은 정말 그 향신료와 소스가 많아요. 태국 음식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대 요리 하면 꼭 들어가는 게 태국 음식이에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음식 문화가 참 많이 발달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스나 양념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소스나 양념이 많기로는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도는 훨씬 더 많은 향신료와 또 소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요리로 하면은 태국 요리가 훨씬 더 맛있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즐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태국 옆에 혹은 밑에 나라가 그 말레이시아이거든요. 그 말레이시아 특히 보르네오 쪽으로 가보니까요, 그쪽은 음식이 정말 별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양념이 별로 없어요. 양념. 사실 그 나라가, 보르네오라는 데가 완전히 전체가 다 정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정글 속에 보면 많은 양념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쪽 사람들은 양념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어요. 양념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 강원도나 이런 데, 경상도나 산쪽 산지를 가면 나물 같은 것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그 보르네오 섬에 가면 그 정글이 엄청나게 푸른 숲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 숲에 있는 그런 채소라든가 나무 이런 것을 통해서 양념을 얻지를 않고 그 요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르네오 섬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깨가 있더라고요. 그 참깨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뭘 먹나 했더니 참깨 잎을 따서 먹어요. 우리는 참깨 잎 안 먹죠. 우리는 참깨 잎을 먹는 게 아니고 거기 참깨의 열매인 깨를 거기 짜가지고 기름을, 그 얼마나 참기름이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참깨를 키우는데 그 깨를 짜가지고 기름을 먹는 게 아니고 맛없는 그 잎사귀를 양념으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걸 이용할 줄 모르는지, 지혜가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양념이라고 할 게 결국은 뭐냐면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 그 사람들은 소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용하는 게 칠리도 고추 종류거든요. 아주 조그만 그런 고추 종류인데 약간 맵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맵다고 잘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처음 그 보르네오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칠리 소스를 줘가지고 처음으로 외국 나가다 보니까 음식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 칠리 소스를 주는데 제가 홀딱 반했어요. 그것 때문에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칠리 소스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운 걸 잘 먹냐고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양념이 없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절,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절기에는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을까요? 드리는 게 많을까요? 받은 것은 셀 수 없이 많죠.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것까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지옥 갈 우리의 인생,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많은 일들, 이거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만약 그것을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기록을 해도 이 세상에 쌓아놓으실 곳이 없을 만큼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받은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자꾸 메말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자꾸 메마르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서 우리 마음이 메마른 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걸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자꾸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라는 걸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좀 갈아엎어가지고 은혜의 단비가 더 흡족하게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임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걸 다시 더 깊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삶이 좋아요, 메마른 삶이 좋아요? 그 은혜가 풍성하다 혹은 메마르다, 결국은 그건 우리의 심령의 문제인데 우리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가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걸 자꾸만 잃어버려서 무디어진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걸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많이 받았으니 내게도 많이 드리면서 함께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이 많으면 우리도 드리는 것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자꾸만 인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솔직하게 있잖아요. 10,000원 드리던 것이 20,000원 드리면 더 좋고 30,000원 드리면 더 좋고 한데, 자꾸만 10,000원이 20,000원 되는 것이 아까워서 못해요. 인색해서 못해요. 물론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받은 것이 많은데도 항상 드리는 것은 항상 그만큼이야. 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가 인색하지 않도록
받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우리는 늘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제물을 드리면서 특별히 거기에 요제로 삼아서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제는 다른 제물은 다 불로 태워 드리는데 요제로 삼는다는 것은 불로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요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요제로 드린 것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사장 몫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 추수를 할 때 반드시 다 탁탁 긁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반 모퉁이는 반드시 남겨두고 거두다가 땅에 떨어진 것, 흘린 것, 이것은 절대로 아깝다고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일부를 또 제사장에게 주고 또 그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남겨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누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이 풍성한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땅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내가 먹고 있고 마시며 쓰는데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반드시 나누는 것도, 이웃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구제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나누는 삶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만 하는 거지요.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우리가 절기를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앞으로의 절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절기가 잘 살펴보면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지, 예수님이 또 사역이 어떤 사역을 펼친지, 그래서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한데 그 모든 은혜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 강림이 이 절기에 임했죠.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절기인데 바로 이 오순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유교병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 유교병을 드릴 때 여기는 누룩이 들어갔는데
다른 경우에는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 누룩이 죄가 아니고 성령을 상징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것과 같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누룩을 가루 속에 넣으면 누룩이 그 전체를 막 부풀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결국은 복음이 이웃들에게 증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부흥의 역사로 열매에 맺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고 날마다 구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이런 삶이 되어질 거고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점점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함께 있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갖는 이 부흥회, 그것도 정말 훌륭한 이 강사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놀라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